유란시아서 제3편 신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처음 보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요, 한 커플씩 벗겨보면 정말 놀랍고 굉장히 깊이 있는 개념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이 이 내용을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문장이죠. 진정한 신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일부이며 그의 영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한 문장이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전부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이라는 존재가 저 하늘 위에 멀리 떨어진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부, 내 안에서 함께하는 아주 개인적인 실체라는 거죠. 정말 엄청난 선언 아닌가요?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신. 근데 여기서 바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온 우주를, 우주의 우주를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한 존재가 바로 내 안에 이 작은 한 개인의 마음 속에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말이 되나 싶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유란시아서는 이 엄청난 역설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요. 신의 존재 방식이 그냥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온 우주를 품는 어마어마한 우주적 스케일이 있고,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깃든 아주 개인적인 스케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신의 본질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신의 조각에 아주 특별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바로 사고조절자 해요. 말 그대로 무한의 단편이라고도 하고 신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도 하죠. 앞으로 계속 나올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 사고조절자라는 이름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고 조절자라는 개념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속이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느끼는 모든 감정, 그리고 매 순간의 선택을 신성한 동반자가 바로 옆에서, 아니 바로 안에서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속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권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신은 전능하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란시아서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물론 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 자체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맞아요. 모든 힘의 근원이 바로 신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진짜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신의 그 무한한 힘이요, 절대 변덕스럽게 혹은 아무렇게나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언제나 신 자신의 완벽한 본성, 그러니까 사랑, 진리, 선함 같은 절대적인 가치에 의해 스스로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마치 불이한 일을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성상 아예 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대단하죠? 이 문장이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주네요. 신의 모든 행동에는 그냥 무지막지한 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관련된 모든 존재,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높은 자까지 모두의 최선을 생각하는 지성과 지혜, 그리고 따뜻한 친절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는 말이죠. 자, 그럼 이 목적이 있는 권능, 이 우리 삶과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일들과 힘든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세 번째 주제, 위대한 계획에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불확실성, 또 시련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히 재수없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각자의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아주 필수적인,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와닿게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하나씩 던져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용기라는 덕목, 우리에게 좋은 건가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그럼 용기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고난과 직접 부딪혀 싸워보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평화롭고 안전하기만 한 곳에서는 용기를 낼 일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신앙은 어떤가요? 신앙도 바람직한 덕목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모든 걸 다 알고 미래까지 훤히 내다볼 수 있다면 굳이 믿음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바로 그 알 수 없음, 즉 불확실성이야말로 신앙이라는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땅이라는 겁니다. 아주 멋진 비유죠. 자, 이제 이 질문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 이타심은요? 이 논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타심이라는 게 같이 있으려면 먼저 이기심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인정을 갈망하고 나만 생각하는 자아라는 상대가 있어야 그와 맞서 싸워 이기는 선택을 통해 진짜 이타심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쟁취하는 덕목이라는 겁니다. 자, 용기, 신앙, 이타심, 이 모든 게 결국 어떤 어려움이나 결핍을 전제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그럼 왜 처음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신 걸까?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 태생부터 완벽한 존재와 우리처럼 진화하는 존재를 한번 비교해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의 완전한 존재들은 모든 좋은 것들을 그냥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우리는 어때요? 시련을 겪으면서 용감해지고 불확실성 속에서 믿음을 배우고 이기심과 싸우면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가죠. 즉, 우리는 덕목을 성취하는 겁니다. 어쩌면 신은 우리에게 완성품을 그냥 주는 대신 스스로 신성함에 도달하는 이 짜릿한 모험의 기회를 주신 건 아닐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신,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를 제약하는 권능, 그리고 우리의 성장을 위한 위대한 계획.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그리는 그림, 즉 신과 우리의 궁극적인 관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또 따뜻합니다. 그 관계는 무서운 왕과 복종해야 하는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성장하는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이 아버지와 자녀라는 틀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유란시아서 제3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 마지막 문장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신에게 가장 가깝고 친밀하게 다가가는 길은 사랑을 통해서이며 이는 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개념들을 꿰뚫는 단 하나의 열쇠가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신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께 다가갈 수 없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